안녕하세요. 해오름교회 김성광 목사입니다. 평신도 신학 우리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가 저 아래 지역까지 많이 침투하고 있어요. 좀 걱정입니다. 빨리 종식되어서 신앙생활, 믿음생활 옛날처럼 좀 활기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참 근심하고 있죠. 또 더운 날씨에 마스크까지 쓰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이 됩니까? 우리가 또 이럴수록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불교,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종교가 많이 있는데요. 이 많은 종교를 두 가지로 딱 분리해야 한다 그러면 자연 종교와 계시 종교 이렇게 두 가지로 분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연 종교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 되겠죠. 태양을 찾아서 절을 한다든가, 아니면 산으로 간다든가, 바다로 간다든가, 큰 나무를 찾아간다든가, 큰 바위를 찾아간다든가, 이런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가 자연 종교이고요. 계시 종교라는 것은 신이 인간을 찾아가는 종교. 그럼 우리 기독교는 계시 종교였죠. 그 수많은 종교 가운데에서 계시 종교가 또 우리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종교는 전부 다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고, 우리 기독교만이 신이 인간을 찾아가는 종교. 아담이 죄를 짓고 있을 때 아담이 하나님을 찾아갔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계시 종교, 신이 인간을 찾아가는 종교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계시와 관련해 가지고 제임스 패커라는 사람은요,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질문을 했고 기본적인 답을 했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했고 세 가지 답을 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계시가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거기에 대한 답을 이분은 뭐라고 했겠냐면, 하나님이 나타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특정되고 중요한 사항의 존재를 알지 못한다. 다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 그런 말 되겠죠. 또 눈으로 발견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어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눈으로 또 발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했고요. 또 이분은 두 번째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계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거기에 대한 답은 또 어떻게 했냐면, 그런 중요한 사항,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타내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이런 중요한 사항에 관한 지식을 전달하는데 계시의 목적이 있다. 이분은 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세 번째, 이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어떤 자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느냐 라고 하는 것을 질문했고, 거기에 대한 답은 우리는 항상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경청해야 된다. 그죠? 그러면서 뭐냐면 감사함으로 그걸 받아야 되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사람은 순종하는 자세로, 그죠? 그리고 듣고 배우고 순종해야 된다 라고 세 가지 질문을 했고 세 가지 답을 했습니다. 첫째는 계시가 필요한가, 이런 필요한 이유, 계시의 목적,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계시를 어떤 자세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제임스 패커는 얘기를 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인간의 습성은요,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감춰진 것을 무언가 가지고 드러내려고 하는, 그죠? 그런 것이 있고요. 그 알려지지 않는 것들을 알려지게 만드는 거. 그래서 나무 흉보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런 것도 일종의 습관이겠죠.
남의 이야기를 알려지지 않는 것들을 또 저희 가가지고 사바사바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해가지고 퍼뜨리고, 남의 흉들을, 알려지지 않는 흉들을, 밝혀지지 않는 흉들을, 그것들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게 되고. 그래서 인간 속에는 그런 것들이 좀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자신의 거룩과 능력, 또 자신의 그런 자신의 그 뜻을 알려주는 길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자신을 알려주고 자신의 뜻을 알려주는 수단이, 방법이 뭐냐면 그것이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의 계시가 없다고 그러면 참다운 종교라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만은 참다운 종교는 딱 하나지요. 그 뭘까요? 기독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시작된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의 기원이 하나님의 계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냈고 거룩성을 보여줬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알게 되고 그거로 인해서 종교가 시작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없다면 참다운 종교가 아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종교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출발된 우리 기독교만이 참된 종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계시의 정의는 계시란 말은 뭐냐면 정체를 드러낸다, 장애물을 제거한다,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 보이게 한다, 또 공개한다, 나타난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계시라고 하는 것들은 감춰진 것들을, 예를 들어서 커튼 뒤에가 뭐가 있는데 커튼이 쳐져 있으면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뒤에 있는 걸 보이기 위해서 뭘 제껴야 돼요? 커튼을 열어야만이 우리가 뒤에 있는 물건들을 볼 수가 있는 것처럼 계시는 그렇다고 감춰 있는 것들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이죠. 나타내 보인다. 그죠? 그리고 그거를 가리고 있는 장애물들을 제거해 버린다. 그러니까 그 물건 앞에 있는 커튼, 이 커튼이 물건을 보는데 장애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장애물을 제거해 버린다. 커튼을 제거해 버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나게 해준다, 보여주게 해준다, 알게 해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는요, 두 가지로 분리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일반 계시이고 하나는 특별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는 일종의 자연 계시라고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 피조물 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하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구체적인 것이 로마서 이제 1장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그게 뭐냐면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 안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성, 이런 것들이 숨어 있다고 하는, 이런 것 들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있는 만물을 보면서 분명히 하나님을 분명하게 보여 알게 된다고 해요. 그런 것을 보여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런 것을 범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저희가 핑계치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치 못할 것이다.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치 못할 것이다. 그런데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없다고 부인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우매무지합니까? 자연 속에,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숨어 있지 않습니까? 날아가는 하나는 날파리를 보더라도 그렇고요. 저 들잎에 있는 하나의 잡초를 보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숨결이 숨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뭐 광대한 우주 공간을 뭐 모르더라도 바라보지 않더라도 내 주변 공간에 만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숨결을 이렇게 알 수가 있다. 또 그런 것을 통해서 누구든지 핑계치 못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어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모든 현상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만물을 통해서, 자연의 만물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래서 이걸 우리는 자연 계시라고도 하고요. 그렇지만 이 일반 계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아주 작은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계시는 영적인 세계잖아요. 하나님의 계시는 영적인 세계고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 자연 계시, 일반 계시만 가지고는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더 큰 문제를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은 어디까지나 창조물의 범주 안에 있잖아요. 그것을 넘어설 수가 없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모든 만물과 우리 인간들을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는 것들은 우리 인간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더 알려고 해도 안 되고요. 예, 그래서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물 안에 범주를 벗어날 수 없는 아주 무한한 존재가 아니라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영의 세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준 것 외에는요.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죄를 범해가지고 모든 것이 두려졌잖아요. 양심이 흐려지고 이성이 흐려지고, 예, 이런 거 흐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 계시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가 충분히 알지 못합니다. 예. 우리가 일반 계시만 가지고 죄의 문제를 알 수가 있나요? 알 수가 없죠. 그죠? 자연 만물을 가지고 인간의 죄의 약속을 알 수가 없고, 자연 만물만 봐가지고는 우리가 구원론을 얘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일반적인 지식만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계시만 가지고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을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 특별 계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 계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한 부분에, 일부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 계시 가지고는 우리 생활의 어떤 문화적인 것들은 좀 향상될 수가 있겠죠. 일반 계시, 자연 계시 가지고는. 그러나 구원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다. 우리 인간이 지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특별 계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또 뿐만 아니라 그 죄 문제 해결, 죄가 있으면 그 죄 문제 해결에 이르기까지는 반드시 특별 계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 가지고는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특별 계시 속에서 하나님 나타나신 방법은 주로 어떻게 나타나셨을까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하나님의 인재는 불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모세가 그죠, 불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또는 뭡니까? 뭐 연기, 구름 속에서, 또는 그 폭풍 가운데서도 있고, 또는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도 하고요. 그죠? 여러 가지 방면으로. 또 창세기 16장 나왔을 때는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해요?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타나신 중에는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내가 열거했던 것들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최대의 것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해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재의 최고의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재하셨고요. 또 다른 방법은 뭘까요? 어떤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특별 계시를 예언이라고 하는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알려주고 자신의 뜻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언 직접 말씀하셔. 예를 들면 예언의 직접 말씀 누굴까요? 모세가 받았던 그 율법 이런 것도 하나님 직접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고요. 뿐만 아니라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선지자들의 말씀, 또 신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도들의 말씀,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예언이죠. 하나님 그런 예언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고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들어가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성령으로 인해서 어떤 내 속에 내적인 어떤 작용을 통해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어떤 작용?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에 의해서 내 마음에 어떤 작용이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우리가 또 하나님이 제시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고, 또 우리가 생활 속에 있어서 판단하는 데 있어서,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뭘 통해서요? 내적인 성령의 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받아가지고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또 어떤 일을 한다든가 어떤 변화가 있다든가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내적 작용으로도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구약 때 보면 뭡니까? 그 꿈과 환상 이런 걸 통해서 또 많이 말씀해주고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의 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사야 환상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도 그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들에게 예언의 말씀해 줬고요. 또 우림과 둠밈 이런 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고요. 하나님 임재하셨고 또 성령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또 뭘까요? 또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을 많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구약 시대 기사와 이적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물론 신약에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그런 어떤 기사와 이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적이라고 하는 계시의 통로, 계시의 통로가 이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거룩성과 하나님의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적은 어떤 초자연적인 사건이죠. 예를 들어 지팡이가 뱀이 든다든가, 그러죠? 바위에서 물이 나온다든가, 이런 것들은 모두가 초자연적인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지 않습니까? 역시 이 이적의 최대의 것도 역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하고 오셨다고 하는 것도 이거 이적의 최대의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 계시를 보면은, 특별 계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별 계시가 필요하고, 또 구원의 문제, 구원을 위해서 필요하므로 그 중심 사역, 그러니까 계시의 핵심 뭐냐면은 구원 사역이다. 그죠? 구원 사역이다. 특별 계시는 구원 사역, 구원 사역, 구원의 계시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계시를 아주 구체한 표현이, 아주 이 구원의 계획, 특별 계시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죄의 문제 해결. 지금은 그런 표현들이 어디로 집약됐습니까?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죄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런 성경이야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의 책이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의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유일무이한 구원의 법칙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일반 계시의 한계, 특별 계시의 목적, 이런 것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기독교는 계시 종교이며 계시는 매우 중요하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